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비유 중에 가장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잃은 자식을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과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 죄인을 기꺼이 영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기독교의 복음 중에 가장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 비유에는 두 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집을 나간 작은 아들이 회개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와 두 번째로는 집에 있었던 큰 아들 맏아들입니다. 효자라고 했던 그 맏아들이 그 동생이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그 동생을 반기고 잔치를 하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에 대한 불평과 동생에 대해서 시기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집을 나간 탕자고 큰 아들은 집안에 있는 탕자라는 것을 똑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죄인과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말이고 그리고 맏아들은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 유대인들,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을 바로 맏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또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라고 시작하면서 탕자의 비유는 시작이 됩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버지에게 내 분깃을 달라, 나에게 줄 재산을 달라. 미리 아버지는 막 쫄라가지고 아버지가 할 수 없이 그 아들에게 그걸 주었습니다. 그때는 그걸 가지고 신나게 먼 나라로 갔어요. 가서 사업도 하고 좀 성실하게 살았으면 되는데 그냥 갖고 간 물질 가지고 창기들하고 여러 해를 방탕하게 살면서 결국은 그 재물이 다 떨어져서 아주 가난하게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흉년을 들었는데 이 사람은 할 게 없어갖고 가장 천하게 여기는 직업은 돼지치기를 하도록 사람들이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돼지치기를 하는데 그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로도 좀 먹고 그걸 가지고 배를 좀 채우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것도 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정말 다 굶어 죽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 집에 가면은 우리 아버지 집이 얼마나 풍족한가?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이제 아버지에게 가서 내가 아들이라고는 낯짝이 없어서 할 수 없고 가서 이제 내가 품꾼의 아들로 나를 써 주소서 이렇게 말을 해서 돌아가야 되겠다. 그는 정신을 차리고 정상적인 사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사랑이 그립고 자기 집의 풍요로움을 생각하고 이제 돌이켜서 자기 집으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데 아버지가 품꾼이 하나가 아니라 이 아들을 보고 그냥 너무나 반가워합니다. 죽은 아들이든 잃었던 아들이든 자기 자식을 잃어버릴 아버지가 있습니까? 그리고 왔다는 말을 멀리서 온다는 소리를 듣고 거리가 먼데 막 그야말로 맨발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옛날에 양반들은 절대 뛰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막 상거가 아직 먼데도 막 달려나갔다 그랬어요. 그 아들을 보니까 거짓골이긴 하지만 그 얼굴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뉘우치고 죄송한 그런 얼굴을 하고 울면서 들어옵니다. 아버지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도 저래도 내 자식인데 꿈에도 잊지 못할 내 자식이었는데 그래서 막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빨리 좋은 옷을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라. 그 다음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해라. 이 아들을 그렇게 환영을 합니다. 자, 이게 웬일입니까? 품꾼이 하나를 써달라고 했는데 품꾼이 하나가 아니라 완전히 그 집의 작은 아들로 그야말로 왕자와 같이 그렇게 그야말로 환영을 받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큰아들이었습니다. 큰아들은 밖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집에서 막 잔치하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하인에게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야? 누가 왔어? 뭔 잔치야? 그랬더니 당신 동생이 건강해서 돌아왔다고 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 다음에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지금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더 기뻤던 모습은 그 아마 작은 아들이 돈을 더 뜯으려고 왔다 그럴 표정 알잖아요. 만약에 그런 표정이었다면 이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 아들을, 작은 아들은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를 보고 얼굴도 못 뜨고 눈물을 흘리면서 막 정말 죄인의 모습을 하고 앉아있거든요. 만약에 와서 또 아버지한테 뭘 더 뜯어갈까, 그런 도둑의 눈으로 왔다면 눈동자가 피뜩피뜩 돌아가고 막 여기저기 보고 그러면 이 아버지가 얼마나 경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때 회개하고 죄인입니다 하고 가면 이렇게 얼싸나 주신다는 거예요. 죄인입니다. 얼굴도 들 수 없는 죄인님.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럼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시고 뭉클뭉클해지셔서 그저 옛날에 죄를 용서할 테니 그래 이제는 안심하고 살아라. 아마 그렇게 안겨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큰아들이죠. 큰아들이 가보더니 그야말로 막말로 뚜껑이 날아갔어. 이게 무슨 일이야? 그놈이 왔다고? 왔는데 아니 재산을 갖고 다 나가서 다 탕진하고 들어온 동생, 아니 여길 왜 왔어? 그때 다 이제 마지막 다 받아가지고 갔는데 여길 왜 왔지? 그리고 또 아버지는 또 뭐야,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동생에게 잔치를 해. 그야말로 참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화가 났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하고 아버지 앞에서 착하게 지금까지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고 그야말로 나는 종같이 일했는데 나를 노예같이 부려먹고 내가 한 번도 아버지 말씀에 거역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는 이러실 수가 있을까? 내 층 하나 불러다가 같이 먹으라고 염소 새끼 하나 잡아줬어? 저런 놈한테 살찐 송아지를 잡고 온 집에 풍악을 울리고 잔치를 하다니 당연히 그랬을 것입니다. 화가 잔뜩 났습니다. 우리 같아도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사람은요 다 그런 마음이, 불평과 시기심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나 집에 안 들어가겠다. 바깥에서 막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해가 어둑어둑 해지는데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달려나갑니다. 가서는 내 집에 들어가자. 내 동생이 왔다 들어가자. 나 안 들어갑니다. 얼굴이 화가 잔뜩 나 있습니다. 잘못됐던 작은 아들은 죄인의 모습으로 와서 그냥 눈물을 흘리면 막 어쩔 줄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고 얼굴도 못 뜨고 있고, 이 아들은 막 화가 나갖고 막 아버지한테 그때 막 덤비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집안에는 탕자죠. 그러면서 막 따져 묻습니다. 나에게 뭐 해준 거 있습니까? 내 친구들하고 염소새끼 하나라도 줘봤나요? 저렇게 살림을 탕진하고 나간 저놈한테는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불평불만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탕자일까요? 탕자는 자기는, 작은 아들은 자기가 탕자라고 인정합니다. 큰 아들은 자기가 탕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절대로 나는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나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가 벌어진다. 거기까지로 끝났나요? 작은 아들 탕자가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 그러신 그런 말씀할 정도로 너무나 천하보다 한 생명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거로 끝나지 않는 것이죠. 집안에 있는 큰 아들들도 너도 탕자라는 걸 말해주시는 거 보면은 하나님 앞에는 죄인도 없고 다 의인도 없고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걸 말씀해 주는 겁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종교 지도자들도 세리도 창기도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태신앙도 나중에 예수 믿은 사람도 다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집안에 있는 탕자는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고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받고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잘 많이 알고 있고 그래도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크고 살았다는 사람들,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탕자일까? 나는 탕자가 아니지. 그럼 그 탕자는 어떻게 하다가 탕자가 됐으며 그나들은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집안에 있는 탕자가 되었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큰아들의 문제는 스스로 소외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물질이 우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큰아들은 아버지하고도 소외된 삶을 살고 형제하고는 또 동생하고는 더욱더 그렇고 모든 관계가 차단이 된 그런 속에 살아갔습니다. 겉으로는 아닌 것 같아도 속마음으로 완전히 닫혀있고 아버지에 대해서도 완전히 담이 있으며 하나밖에 생각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잃어버렸다 찾은 아들, 집을 나가는 의도적으로 거역을 하고 가출을 하였습니다. 단순해요. 나 돈 주세요. 나 나가서 살겠습니다. 여기 있어봐야 내가 뭐 형만 뭐 장남인데 하여튼 빨리 주세요. 이런 자식들은 오히려요 이렇게 다루기가 쉬워요. 속마음을 알 수가 있잖아요. 이 큰아들은 점잖고 착하고 착실하고 성실해도 그 속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은 그래서 자유를 찾아서 그 다음에는 아버지의 명령도 싫고 아버지의 모든 이 잔소리도 싫고 하니까 집을 박차고 나왔어요. 작은 아들은 그야말로 의도적으로 아버지를 자기 말하고 나왔어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배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집 나간 탕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반면에 이 맏아들은 늘 아버지 옆에 있었습니다. 집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늘 아침부터 밤까지 이름 부르면 네 하고 가고 이름 부르면 네 하고 가고 이거 해라 그러면 네 하고 가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고 효자라고 생각을 했겠죠. 작은 아들은 저렇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갔지만 이놈만은 안 그럴 거다. 이 장남만큼은 참 내가 믿을 수 있는 아들이라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모습을 보고는 이 아버지도 마음에 그 비참함과 굉장한 상처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 아버지가 참 돈은 있지만 참으로 불쌍한 아버지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작은 아들 때문에 상처받았죠. 큰아들 하면서 큰아들이 막 완전히 그 본색이 나오는데요. 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생각하고 아마 굉장히 놀라고 굉장히 많이 실망하고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 아들은 효자였어요. 그러면 어디에 향하고 있었습니까? 아버지에게 관심이 없고 아버지에게 순수한 사랑이 없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도 없고 뭐예요? 아버지의 재물. 내가 맏아들이니까 나에게 줄 이 나의 모든 장자권에 해당하는 분깃 그리고 나에게 줄 그 모든 대우 그것만 생각하고 그 목적으로 아버지에게 열심히 효도를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속고 있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기 본분을 다했습니다. 그 재산과 권리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네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내 성공, 내 것, 내 소유, 앞으로 나의 미래 이거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탕자인 것입니다. 마음은 아버지로부터 집을 나가 있었습니다. 자기 재산 받아갖고 이 다음에 분가해서 살 날만 기다리고 있었겠죠. 작은 아들은 아주 말하고서 그야말로 선포를 하고 나간 탕자고 이 큰아들은 아닌가 해도 결국 똑같은 탕자였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동생같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아버지를 떠나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모든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마음이 차단되고 소외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스스로를 또 차단하고 소외시킬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이 차라리 마음을 안 여는 게 나아. 차라리 대화 없이 사는 게 나아. 차라리 그냥 마음을 차단하고 사는 게 나아. 내 마음은 남한테 뭐 털어낼 필요도 없고 남의 위로를 기대할 필요가 그런 관계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제 동창 중에 한 친구는 저한테 그래요. 윤 목사 아들하고 며느리 손주 손녀들 자주 와? 자주 오지. 자주 오게 하지 마. 복잡해져. 나는 전화하고 전화 걸고 그 다음에는 내가 너한테 뭐를 보낼 것이니 그런 줄 알아라. 그런 건 잘해요. 뭐 선물도 보내고 뭐도 날 챙겨서 잘하는데 그리고 딱 차단을 해놓은대요. 전화도 다 차단을 하고 못 오게 하고 허락받아야지 오고 절대로 그리고 바깥에서 밥 먹는데요. 같이 모여서 밥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복잡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삶을 사냐니까 그게 편하다는 거예요. 자기도 안 그런 과정을 거쳐봤겠죠.
그 마음속에 오히려 털어놓고 하는데 이런 것이 있어서 서로 실망하게 되고 이런 것이 많이 있으니까 적당 선을 걸고 형제들 사이도 그렇게 지내는데 불협화음 없이 잘 지내고 있지만 얼마나 그게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고 그게 정말 저게 정말 잘하는 걸까 참 안 됐다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인간은 서로서로 사랑하고 마음을 털어놓고 서로서로 위로하고 진실되게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꾸밈으로 포장으로 아닌 것 같이 하면서 그렇게 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피곤해져요. 하나님은 그런 걸 아주 싫어한다는 겁니다. 이 큰아들이 효자 같지만 아버지의 관계에서는 그런 게 속에 그런 꿍심이 있었잖아요. 오늘 성경 보면 물질에 대한 게 얼마나 이 사람이 집착이 많았는지 그것만 갖고 계산하는 거 보면은 회개할 줄 모르는 것을 오늘 성경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찰스 알렌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너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상담을 요청을 하니까 다 전화 끊어놓고 나 이제 사람들 며칠 동안 아주 한동안 안 보겠다고 시골로 들어갔어요. 산속으로 들어갔는데 사흘 지나가니까 못 살겠더래요.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3년 전인가요? 배를 타고 먼 바다를 좀 몇 시간 동안 다닌 적이 있었어요. 주로 보는 것은 섬이었습니다. 큰 섬도 보고 작은 섬도 보고. 근데 한탕 가다 보니까 조그만 섬이 저것도 섬인가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조그만 손바닥만한 섬이 있는데 저기는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뭐 나무도 좀 있고 막 그래요. 보니까 집이 한 채 있고요. 좀 이따 보니까 어떤 사람이 거기서 나와갖고 지나가는 배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걸 볼 때 저 사람 좋겠다. 무인도만 면했을 뿐인 그런 섬에 살면서 참 의아한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행복할까? 저 사람은 어쩌다 저렇게 완전히 세상을 떠나서 저렇게 살까? 무슨 이유로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저렇게 살까? 가족은 있나? 저 안에서는 신앙생활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인간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죠. 인간관계는 서로 마음을 털어놓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정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문제도 해결하고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지만 그렇게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인간관계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어디 가나 사는 관계는 솔직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순수한 것이 참 좋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참 효도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지만은 그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고 자기밖에 몰랐습니다. 완전히 소외된 삶을 살았어요. 항상 아버지 하는 거 보면 이렇게 하고 앞으로 재산이 이렇게 불면 이렇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이 그것으로 아버지를 쳐다봤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우리 마음이 어디가 있는가?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이죠.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 섬기며 교회 생활하며 교회에서도 직분도 받아갖고 여러분들 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있고 딴 데 가 있다면은 여러분의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인간관계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렇고 순수하고 솔직하고 정직하고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에서도 겉으로는 그래도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우리가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도 딴 생각하면서 뭐 이것저것 생각하고 기도하면서도 딴 생각하고 봉사하면서도 딴 생각하고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자처하는 유대인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굉장히 구원받을 줄 알았습니다.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세리나 장기들을 보면 저런 죄인들하고 우리는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11조를 드리고 우리는 금식을 하고 저런 죄인들 같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고 세리의 기도가 있어요. 바리새인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 사람들 같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내가 소득에 11조를 드리고 내가 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러면서 막 사람들 앞에서 보는 데서 막 그러는 거예요. 세리는 멀리서 보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감히 성전을 쳐다보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랬죠. 어떤 사람이 기도를 들으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회처럼 무덤 같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자기들은 의롭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 율법주의자들 있죠. 행함으로 자기들은 이렇게 의롭게 한다는 행함. 나는 저렇게 죄 짓지 않습니다 라고 했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시고 세리와 창기들하고 친구 되시고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친구 되시사 어울리시고 같이 늘 잡수시고 하신 거 보고 너희 선생은 왜 그러냐? 근식도 안 하고 포도주를 즐기면서 너희 선생은 왜 그렇게 그런 세리 죄인들하고 저렇게 친구가 돼서 또 저 죄인 집에 들어갔네? 손가락질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그겁니다. 집안에 있는 당자 맞아들인 마음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저런 동생을 버려야 돼. 저런 저렇게 죄지는 걸 저걸 어떻게 아버지가 환대를 할 수가 있어. 나는 어떻게 살았는데. 바로 그때 유대인들 종교지도자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하신 말씀은 그들도 깨달으라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능한 한 자기 자신을 소외시키지 말고 남도 소외시키지 말고 마음을 털어놓고 그저 한 마음으로서 항상 한 가족으로서 그렇게 서로 위로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마다들의 잘못은 뭡니까? 두 번째 잘못은요 사랑과 동정심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동생이 어쨌든 나가서 다 그렇게 살았던 어쨌든 죽게 돼서 돌아올 때는 그 사람 하나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인간성입니다. 사람 하나를 봐야 됩니다. 저 죽지 않고 왔구나. 동생아 그러고 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오랫동안 살면서 그래도 병신 안 됐네. 야, 너 어떻게 살았어 그동안? 이러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는데 벌써 동생을 환영한다고 화가 나서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화를 막 놉니다. 송아지를 흔들고 눈이 완전 뚜껑이 날아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동생을 경계를 했겠죠.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니 아버지의 살림을 그렇게 죽으려고 나가서 그렇게 창기들하고 살아왔던 그 아들이 반갑다고 합니까? 아버지 살림을 죽냈잖아요. 아버지 살림을 다 갖다가 다 써버렸잖아요. 그 돈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목이 그거예요. 아버지 것을 가져가서 다 없앴다는 것. 그 다음에 뭡니까? 동생한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고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줬다. 그것도 물질적인 계산 아닙니까? 응?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나한테 안 잡아주고 나한테는 안 주더니 그 동생에서 경계하는 것이 싫어하고 동생을 그런 동정심을 갖거나 사랑의 마음이 전혀 없이 혐오심을 갖고 경계하고 그야말로 정말 내 쫓고 싶은 마음은 어디서 온 겁니까? 그거는 저기 또 와서 또 달라 그러고 와서 내 거로 또 축낼지도 몰라. 결국 이 주변에 있던 마다들은 결국 이것도 탕자였습니다. 타락한 모습이 있죠. 하나님에 대한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신앙이 있었다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관계도 틀려먹었습니다. 동생에 대한 마음도 아주 자비심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 갖고 살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예수 오래 믿었는데 축복을 못 받아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축복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 그때 저렇게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 뭐가 저렇게 예쁘다고 저렇게 복을 주실까요? 참 샘납니다. 난 믿다가도 시험 들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 꽤 많이 있어요. 나는 하나라고 하는데 하나님 안 주시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제대로 안 믿어도 왜 저렇게 복을 주실까요? 그 사람이 우리 복을 뺏어갔나요? 하나님은 그 사람 복 줬다고 내 것을 축내셨나요?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소관에 맡게 되는 것입니다. 덜 받으면 덜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이 있고요.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만큼 희생하고 건강도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힘들여 봉사하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한 만큼 받은 것이 없으면 천국에 가서 그 상급이 굉장히 큰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가끔 어떨 땐 마음이 또 눈물 나면서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주님께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라. 이러실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 말씀 주셔서 내가 위로를 받고 상급에 있지.
그러나 그렇습니다. 상급보다도 우리는 땅에서 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형통함이나 축복이 있기를 우리는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다들은 나는 복을 받아 쟤는 벌을 받아야 된다. 그때 그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 중심이 돼야 되고 내가 제일 잘 돼야 되고 내가 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는 그런 마음도 우리는 이걸 다 내려놓고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말하시기를 내가 왜 그런 줄 알아? 아버지는 자꾸만 들어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어둑어둑해지는데 이 큰아들이 골이라서 안 들어오는 거 알고만 나갔어요. 이 아버지는 작은 아들도 기다렸고 큰아들도 기다렸고 작은 아들도 반겼고요. 큰아들도 맞이했습니다. 이 참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큰아들을 가서 이제 맞이하고 끌어들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31절 말씀 보면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그렇죠. 하나님 말씀 잘 섬기면 다 하나님 것 이미 약속하신 축복이 많이 있지 않냐는 얘기예요. 또 그냥 큰아들을 하면서 나는 동생도 사랑하지만 너도 사랑한다. 내가 편애하지 않는다. 똑같이 사랑한다는 것을 여기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탕자는 어떤 것일까요? 이 아들은 자기중심적이라서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기쁘면 내가 기쁨. 그것이 진짜 효성이죠. 아버지가 기쁘면 나도 기뻐요. 아버지가 또 싫으면 저도 싫어요. 그게 진정한 효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싫어도 내가 좋으면 되는 것이고 아버지가 좋아도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것이고 동생하고 뭐 다를 거 있습니까? 내 멋대로 하는 건 똑같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어느든지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300데나리온에 되는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걸 깨뜨렸을 때 제자들이 막 화를 너무 냈죠. 가룟 유다는 특히 화를 냈습니다. 300데나리온 얼마나 큰 돈인데 그 돈을 땅에 그 돈값을 하는 그 향유로 옥합을 깨뜨려서 땅에 부어버려? 향유는 한번 떨어지면 그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어떤 돈을 갖다 그렇게 허비를 하고 그러냐. 막 제자들도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 화내실 줄 알았죠? 제자들은 전혀 다른 얘기를 너무나 칭찬하셨잖아요. 예, 그 여자가 하는 것은 너희들은 가만두어라. 그는 정말 잘하였다. 그는 내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은 천하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념하리라 그러셨어요. 제자들은 깜짝 놀랐죠. 아니 예수님 그런 걸 허비해갖고 예수님 막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그러는데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 마음이 그 장례를 준비해서 그걸 옥합을 미리 갖다 부었을 때 향유를 부을 때 예수님 마음이 기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의 마음이 어떤 줄 알고 그 뜻대로 하는 주님이 좋으시면 나도 좋고 주님이 싫으시면 나도 싫고 그런 것이에요. 마르다는 왜 뭐라 그러셨어요? 그날에 마리아는 왜 칭찬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장례를 앞두고 그렇게 무슨 음식 냄새 풍기면서 기름 냄새 풍기면서 맛있는 음식을 하길 예수님께서 원하셨겠습니까? 며칠 있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마리아는 그것을 보고 마음의 슬픈 마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잖아요. 마르다는 예수님 자기 나름대로 사랑했지만 예수님만 몰랐어요. 음식을 쫙 차려가지고 말이죠. 한 상 차려서 예수님 즐겁게 해드리려고.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완전히 거꾸로 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참된 효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요, 니네에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고 전하라 그랬어요. 선포하라 그랬죠. 요나가 생각했습니다. 거기는 원수의 나라인데 니네는 망해야 돼. 아수리의 수도였거든요. 거기가 왜 거기 가서 내가 그런 말을 해야 돼. 그런 말을 할 필요도 없고 거기는 망해야 될 놈의 나라야. 내가 왜 그 고생을 가서 하겠어?
두 번째, 하나님은 그렇게 말을 하시지만 만약에 니네 사람들이 회개하면 절대로 니네를 멸망시키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걸 알고 있었어요. 혼자 생각을 해보니까 요나 생각이 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 그럴지도 몰라. 그리고 저기 망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랬다 진짜 회개하고 니네 사람들이 제대로 되면 어떡하지? 생각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잖아요. 다시스 가서 다시스 가는 배를 탔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정반대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가만 안 놔두시고 대풍을 일으켜가지고 배가 막 다 풍랑이 다 죽게 됐잖아요. 바닷 가운데서 막 바람을 배가 막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어찌 된 영광가 선원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바로 요나가 뽑혔습니다. 배 밑창에 가서 콜콜 군난리 치는데 코를 걸고 자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준비하셔갖고 물고기 뱃속에 탁 향유고래라는 그런 큰 고기였다고 합니다. 그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흘 동안 있으니까 죽을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바다에 던지라 할 때는 에이 죽으면 죽지 뭐 막아파했던 요나가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사흘 동안에 죽겠거든요. 너무나 힘들어서. 그러니까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막 거기서 구구절도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다시 니네에 가서 그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냈어요.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냥 사흘 동안 막 외칩니다. 여기 이제 니네가 무너지리라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니네 사람들이 다 왕부터 앉아가지고 완전히 그냥 짐승들까지 다 금식을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니네를 멸망시키지 않으셨어요. 물론 이 요나는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마지막까지 불평불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나를 또 힘들게 하시고 저렇게 요나를 힘들게 하셨어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요나는 그래도 원수의 나라에서 가가지고 원수를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외쳤잖아요. 그런데 이 집안에 있었던 이 맏아들은 뭡니까? 동생이 돌아왔는데요. 자기 동생인데 성경에 다른 동생이 또 있단 말이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왔는데 말이라도 너 어떻게 먹고 살았어? 힘들었지? 너 건강은 어떠냐? 야, 너 어쨌든 왔구나.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꼴도 보기 싫어서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투덜투덜 막 그냥 완전히 라이벌이에요. 라이벌. 재산을 뺏어가는 라이벌 생각을 하고는 동생을 그렇게 미워하고 동생에 대해서 이렇게 시기 질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점령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님이 나를 움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마음을 품고 삽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의를 생각한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예수님 마음속에 오시면 예수님 움직이신 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우하면 우리 또 모든 걸 주님 움직이시네. 주님께서 좌하시면 동으로 가시면 동으로 가고 서로 가면 서로 가고. 사도 바울이 내 안에 있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나를 십자가를 죽으신 나를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나는 죽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죽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큰아들도 사랑하시고 작은아들도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냥 아버지가 나와서 큰아들 보고 들어가자 내 것이 다 내 것인데 왜 그러냐 들어가자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찾았으니 내가 그러는 거다. 이거 다 네 거잖아.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큰아들은 틀림없고 작은아들은 회개하고 돌아서 작은아들이 잘했다 하십니까? 효도한 세월이 어딘데요?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의롭다는 자기의 교만, 율법주의적인 모든 것, 자기가 얼마나 행한 것이 많고 나는 당연히 그런 보상을 받으려는 그런 교만, 자만심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러 동생을 동정심을 가지고 불쌍히 일하는 것이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 아닙니까? 내가 형이 돼갖고요, 동생에 대해서 그 물질 하나 가지고요, 아버지 거를 줬냐고 내 거 뺏어갖고 뺏길까봐 거기서는 좁은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마다들은 은혜로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뭐 당연한 것으로 자기가 의로우니까 당연한 거예요. 이런 복 지금까지 받은 건 아무것도 없고, 뭐 동생은 미리 다 가져갔네, 난이 염소 새끼 하나도 아직 받은 게 없습니다 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 생각하는 거는 그저 그 재물을 나한테 받으니까 나한테 주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자기의 물주의 물주.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자기에게 이렇게 하신 아버지에 대해서 고마움을 가질 줄 몰랐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작은 것 하나도 주시면 감사해야 됩니다. 뭐 이 정도도 못 살아요? 뭐 이거 살면서 이 정도는 못 살면 어떻게 해요? 이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래도 잘했는데 이 정도는 복을 받아야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안 주시면 어떨까요?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품꾼 하나라도 나를 써주시기 원합니다. 나는 이제 아들이라는 말을 들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 작은 하나라서 머리를 푹 숙이고 그저 나는 그냥 하루 일당이나 주시면 내가, 그렇게 배를 골아보니까 그렇게 감사함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어떤 심령을 원하십니까? 집안에 있었던 놨든 간에 그렇다고 밖에 나가서 탕자로 살다 돌아오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 앞에 이런 심령을 가지는 사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 자가하는 마음, 참하는 마음 다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그나들은 너무나 자신이 만만했어요. 나는 의롭다는 것. 우리도 영적 교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 벗어내야 됩니다. 자기 잘못한 것은 기억하고 자기 잘한 것은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축복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잘못된 것은 다 잘못해서 잘못된 거더라고요.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에게 복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잘못된 것은 다 내가 잘못해서 그러고, 좋은 거는 다 주님께서 주신 거죠. 나쁜 건 다 나로 인해 왔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다들은요, 아버지의 고마운 걸 너무 몰랐어요. 아버지를 바로 그냥 돈 많이 있는 아버지, 저거 내가 뺏어서 나를 잘 살보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던 이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오늘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일수록 감사할 줄 몰라요. 하나님 앞에 크게 많이 했는데 받은 건 적다 그래요. 그러나 신앙이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난 하나 받을 자격도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렇게들 고백을 합니다. 당연히 할 일을 했는데 무슨 이런 상을 주냐고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손양훈 목사님 그 쓰신 책에 보니까요, 이 말은 제가 기억이 나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 이거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가 상급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진정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내 목적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11조 드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감사헌금 드리면 요 문제가 해결나고, 또 기도를 하면 또 요것 또 문제 해결나고, 대가를 바라고 주님 앞에 하십니까? 그런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그분이 참 젊었을 때도 신앙생활 잘하셨습니다. 11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교회봉사 열심히 했죠. 근데 그냥 성격이 그냥 좀 예민하고 교만하신 면도 있고
타협할지 모르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어쨌든 그분이 그런 신앙생활 잘하는 시절을 지내고 젊은 나이에 어떤 기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13명이 들어갔는데 동기가 12명이 몇 년 후에 똑같이 승진을 한 거예요. 이분만 승진해서 탈락이 됐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그랬겠어요. 딱 그거를 당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책임을 다 하나님께 전가를 했대요. 그래갖고 교회 와가지고 빈 교회 와서 빈 예배당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그분 말로는 십자가에 대고 삿대질을 했답니다. 나를 이렇게 부려먹고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냐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그야말로 악을 쓰면서 막 덤볐다는 겁니다. 말 좀 해보시라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고. 근데 갑자기 가슴을 찢는 듯한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네가 나한테 충성했다고? 너는 너 11조 생활 이런 건 축복받으려고 한 것도 있고, 교회 안에서는 네 이름과 내 얼굴을 드리려고 내가 일한 것도 있었지. 네가 언제 나한테 충성했냐? 마음으로 충성한 적 있었냐? 너의 마음속에 내가 나를 모신 적이 있었냐? 이렇게 책망을 하시더래요. 세상 것이 가득 차 있고 승진, 출세 이것만 갖고 너는 바라보지 않았냐? 그러면서 나는 네 마음에 들어갈래도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 네가 비워주질 않아서 나는 너 안에 들어갈 수 있을 수가 없었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너무 놀랐습니다. 이렇게 잘못한지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무릎 꿇고 몇 시간씩 거기서 울다가 일어나니까 마음에 평화가 왔습니다. 주님, 출세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부터 내가 원하는 것 주님 내 마음속에 오시고 내 안에 계시길 바랍니다. 떠나시지 마시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 안에 늘 계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비웠대요. 그리고 주님 오셨습니다. 나오고 나니까 소화제 안 먹어도 소화가 잘 되고 그냥 그렇게 건강도 안 좋던 분이 건강도 좋아져, 성격도 좋아졌어요. 인격도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회사에서도 그 다음부터 모든 사람들하고도 관계성이 너무나 좋아지고 화목해졌고 원만해졌다는 겁니다. 그분이 그 일이 24년이 지났는데 간증을 하시기를, 내가 그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24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돌아보니 그 24년 동안에 나보다 잘 나가던 선배 후배들 하나님께서 다 뒤로하고 그 사람들보다도 내가 가장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유명한 대건설회사의 전무가 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만함만 버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겸손함을 원하십니다. 내 죄를 모르고 내 죄를 인정하지 않고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하는 사람,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지 않고 너도 탕자다라고, 회개할 탕자다, 너는 내 집을 떠난 탕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잃었다면 우리를 다시 찾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교회 생활하지만 주님 앞에 잃었던 아들이 아니죠. 자신을 잘 들어 내 마음에 하나님께 있냐, 내 마음에 정말 주님 품에 내가 살고 있느냐. 주님 잊어버리고 세상 것 따라가지 않습니까? 집안에 있는 탕자를 오히려 더 책망을 하고 그 아버지의 또한 아픔이 된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올 때 기뻐하시고 잔치를 베푸신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 마음을 알고 함께 기뻐하며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기적인 마음, 좁은 마음, 삐뚤어진 마음, 냉소적인 마음, 부정적인 마음 다 버리고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어디든지 주의 사랑을 전하면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면서 늘 축복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집 나간 작은 아들같이 살지 않았다고,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나는 항상 아버지 집에 있으며 그 말씀대로 살았다고 우리가 자부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감사한 일입니다마는 하나님, 집안에 있어도 탕자 같은 마다들과 같은 심정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겸손한 아들, 딸 되도록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말을 잘 듣고 섬기고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나들은 마음속으로는 그 물질에 대한 욕심과 거기에 대한 탐심과 그 목적으로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거짓된 효도를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잘 섬긴다면 정말 말씀대로 살되 모든 것이 주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하나 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성령이 늘 저희들을 조명하시고 감동하시고 주님이 늘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마음 돼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기를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건 줄 압니다.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알아 그 뜻대로 그 자리에 서서 성령의 감동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잘못된 신앙으로 옳은 신앙이라는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며 풍족하고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 집에서 세상에서도 살아가게 하시고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 전에 거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통해 우리들이 새로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타는 하나님의 사랑, 그 진실되고 지극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